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6절 말씀 제9계명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거짓 증언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삶과 가정과 심지어는 그들의 이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이 명성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주 끔찍한 악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악을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악이 돌아온다는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악함은 이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거짓 증언이 퍼져나가서 그 증언이 거짓 증언이 진짜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게 남습니다. 예, 얼마나 그게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이 심판으로 다가오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은 거짓 증언이 밝혀지면 그게 또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짓 증언은 아주 악한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증언은 어떻게 보면은 악한 것 중에서 끔찍한 것 중에서 심지어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거짓 증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삶보다도 더 오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거짓 증언을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주 큰 악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편 101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멸하신대요.
그리고 7절에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네,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걸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성격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체가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은 주님과 극적인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참된 것, 진실된 것의 근원이십니다. 빛이라고도 하죠. 거짓 증언은 이 모든 참된 것을 그것의 반대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것을 거꾸로 참된 것이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된 게 참되다고 하고 완전히 이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짓 증언을 정말 싫어하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은 이 거짓된 증언을 아주 개인적으로 혐오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극혐하세요. 심지어 살인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당한 겁니다. 주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를 졌다고, 주님이 하나님을 모욕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주님은 이 나라를 반란을 일으킬 게 하나도 없는데 반란을 일으킨 수괴라고. 예수님 자신이 거짓 증언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거짓 증언이 나쁘고 주님이 아주 개인적으로 혐오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거짓 증언을 피해야 됩니다. 거짓 증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거짓 증언과 정말 이건 악한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거죠. 그리고 덩달아 따라하는 거짓 증언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따라서 외쳤던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군중들입니다. 덩달아 따라하는 거짓 증언이죠. 주님께서는 고의적으로 거짓 증언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의적인 거짓 증언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도 당하셨어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심과 욕심은 사실 참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헐뜯고자,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헐뜯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이며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남을 정말 영원하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남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성도 여러분, 잠깐 이것을 보면요, 참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게 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해서 그게 기정사실화되면 그 거짓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 거짓이 밝혀지지 않고 계속 가도 그게 끔찍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가 엄청나게 큰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 그 사람은 거짓 위증을 한 사람으로 계속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덩달아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덩달아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뜻하지 않고 했다. 나중에 가서 핑계를 댈 수 있지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덩달아서 따라하는 것 같습니까? 왜 덩달아서 따라하는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또한 악하다는 겁니다. 왜 덩달아서 따라하느냐? 왜냐하면은 그게 좋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재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영원히 남는 악을 행하는 데에 동참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십을 해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가십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가십을 하는 순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짓으로 위증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알던 모르던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게 좋아서 그거를 말을 하고 퍼뜨리고 거기에 덩달아서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십을 할 때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 엑스큐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덩달아서 하는 거짓 증언을 또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잠언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예, 행악으로 낙을 삼는데요. 재밌다는 거예요. 악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가십이죠. 그러한 사람을 잠언서는 미련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가십을 할 때요, 남이 아무도 모른다, 가십한 사람이 모른다, 물론 알게 됩니다.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로 하여금 파멸로 이끕니다. 왜 그러나요? 왜냐하면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친 것 같은 군중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죄예요. 큰 죄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십이 도망을 가요. 그렇게 그게 재밌었는데, 그게 고소했는데 더 이상 고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재밌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죄를 피하고 오직 저희가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말과 좋은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면은 저희의 입을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저희는 보면은요, 이러한 거짓 증거를 여러분 다른 먼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는 이웃부터 그러므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다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인 것을 기억할 때 남에 대해서 쉽게 가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악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은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말로써 하나님에게서 심판, 즉 천국 지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로 천국 지옥이 열려요. 저희가 주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 말로 할 때 천국이 열리죠. 저의 말로써 주님을 경멸하거나 저의 말로써 이렇게 덩달아서 따라하는 그 악에 동참할 때 여러분, 저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말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말이 아니면은 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악한 마음에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희는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을 하시고 나쁜 말을 아예 입 밖에 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직 진실을 추구하시는, 그리고 질투를 떠나서 오직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증이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이게 우리 인생을 넘어서 영원하게 남는 것인지,
말로써 천국문이 열리고 말로써 정죄받는 것처럼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영원히 남는 것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히 남는 말, 특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말 저의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격려하는 말과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져오는 발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